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우리는 지금 시편에 나타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복은 창세기에 나오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바루크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에시레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은 자면서도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오는 복은 자면서는 절대 못 받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이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편에 있는 이 복,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주시지만 그러나 어떤 거는 선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뭔가, 그것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제왕시입니다. 시편은 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시, 시편 1편은 지혜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편 2편은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제왕시입니다. 어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언제까지 나에게 응답하자? 이런 시는 비탄시입니다. 또 예배, 아까 시편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했던 그런 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예배 의식시. 또 그 시는 또 감사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시. 근데 오늘 본문은 제왕이십니다. 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다시 인정하고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시는 메시아 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고요. 신약에 많이 나오는 시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이 구절이 인용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시다. 그래서 메시아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세상이 막 요동치는 상황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상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펴며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가 그 기름받은 자를 데려가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얼마나 지금 세상은 분절이 돌아갑니까? 얼마나 세상은 지금 복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막 세운 그 왕에 대한 모든 모함과 대적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 했대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네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뭘 경험합니까? 하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늘의 보좌는 건재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경도 출신도 지시해야 됩니다. 자기들과 다를 게 없는데 왜 당신은 왕이고 우리는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그들의 말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네요. 웃는다는 말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땅이 그렇게 요동치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얼마든지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아무리 계획이 꾸미고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아직 없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개입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 자, 칼빈은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웃음을 착각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그거 이룰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보라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지금 잘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는,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비웃는 또 하나의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 타워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헤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 타워를 쌓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쌓는 거죠. 주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탑을 보며 감탄합니다. 야,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놀랐구나. 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이런 지혜로 이렇게 엄청난 탑을 쌓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코믹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너무 티끌처럼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려면 일부러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지라는 굉장히 코믹하게 표현합니다.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큰 일 같아도 위에서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종교의 비합리성과 그것의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역설해온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고요. 이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비소설 부문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저자의 오만과 편견, 또 어떤 왜곡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분노들, 상처들이 얼마나 이 책에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표현보다는 얼마나 이게 많은지를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신론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버리는 것은 전혀 불효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 없도록 종교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줬고, 종교로 인해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학이 얼마든지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측에서 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모든 증거는 다 비과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 실험은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저자는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실험에 대해서. 실험은 뭐냐면 기도가 이 병원에 가서 환자의 치유에 효과가 있냐 없냐의 실험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받으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 한 부류는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환자. 세 번째 부류는 기도는 해주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고, 여기 환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기도 못 받고 있는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의 이 정도를 이제 쭉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났을까요? 본인이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받는 사람하고 회복의 정도가 똑같다는 거죠. 회복의 차이가 있다면 누구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알고 있는 환자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좀 다른데, 나머지 두 환자는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회복의 정도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리차드 도킨슨은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실제로 정신적인 어떤 위안 효과밖에 없는 거지, 위에 계신 분이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위에서 들었다면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때 예수님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창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걸 막 찔렀습니다. 하나님 찔려보라고. 여러분 그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겸손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아무리 뭔가 지식이 많고 교만하게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숨기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일찍 도끼를 보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쓰는데도 살려준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그러나 웃고 있는 시간은 내 뜻이 맞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욥기를 우리 새벽마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방문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갈입니다. 세 친구들이 방문해서 하나같이 욥을 향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벌받는다.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이 친구들의 말을 안 했습니다. 사이클이 세 번 또 옵니다. 이 세 번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근데 욥은 절대 그 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자기 뜻을 걷지 않습니다. 욥기 16장 19, 20, 21절 앞에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의 사이에서 변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욥은 그걸 향해서 계속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탈레반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석방이 되었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어떤 거는 정말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감사하단 말 이거는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많이 노력했고 그러나 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 미안하단 말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탈레반이 미안하다 해야지. 이들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그 오시까지 가서 선한 일을 위해 갔다 그래야 됐는데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지금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부가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린 적이 없답니다. 뭐가 미안합니까? 저는 이들을 생각하며 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이 참 이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흉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고 내가 네 이름들을 생명책에 반드시 흘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나리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요동치는 사람들의 의견에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고 변함없는 보좌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또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지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열방들이요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림하며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세운 내 왕이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그 한 왕에게 비난받고 있는 그 한 왕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땅끝까지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비난과 비판에 개의치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땅끝까지 열방까지 주려고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놓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한 다음에 열방 땅끝까지도 내가 줄게. 이건 뭘까요? 땅끝까지 주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땅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왕이 아니라 분노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이 기름 붓는가 하면 결국 땅끝에 있는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성대는 왜 하는가? 전도는 왜 하는가? 이거는 교회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확장의 의식 가운데 한국 교회가 국내에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어떤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성장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교하면요 국내 확장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교사님 한번 파송하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북한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런 여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받도록 내버려 두지.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언도도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성교는 뭐냐 그냥 내버려 둬라 조선 땅에.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면 누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내버려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을 때 사탄이 그 청년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버려 두라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따라가서 고쳐주신 분입니다. 내버려두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나운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청년을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가족의 구원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내버려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혹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뒀다면 한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버려뒀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내게 구하라. 뭘 구하라고? 열방을 구하라. 땅끝까지 나는 주고 싶다. 땅끝에 있는 백성까지 나를 섬기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영생까지 얻게 하고 싶다. 미국의 최고 동기부여자이며 대중연설가 성공하게 대가인 지그지그로 그가 써본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신앙 고백을 적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나의 친구 동료들이 나를 위한다며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명성도 있는데 괜히 연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여 청중으로 화나게 하거나 당황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국을 여행하면 여러 단체 상대로 연설을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신앙을 간증하는 나에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다는 사실에 나 역시 놀라게 되었다고. 그런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이처럼 복음에 목마가 있어요.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맹맹했던 F.E. 마이어 목사님의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F.E. 마이어가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됐습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하다가 한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목사님이 변화된 다음에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대에게 변화를 주고 빌리 선대가 변화를 받아 그와 함께 사역하는 모르드가이 햄과 함께 빌리그레이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버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신 사명을 향해 계속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땅을 열방으로 주리라.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왕에게 있는 무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 무기가 뭘까요? 진짜 철장일까요? 아닙니다. 이 무기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철장으로 부수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지금 로마의 이야기에 보면 플리니우스가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된 것을 뉘우치고 신앙을 버린 자, 그렇다면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괜찮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지금은 뉘우치고 있어도 과거에 기독교였던 이유만으로 처벌해도 됩니까? 바다의 악행은 하나도 저지되지 않았지만 악명 높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해야 됩니까? 처벌해도 됩니까?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기독교도의 죄나 과오를 여겨지는 것은 일정한 날 동트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건데 그것도 처벌해도 됩니까? 노래가 끝나면 엄숙하게 맹세하고 그 맹세는 사회의 비행으로 간주되는 일을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맹세하는데 그런 자들을 처형해도 됩니까? 두 노예 여자를 신문했습니다. 그에게 발견한 것은 사악하고 광신적인 미신 이외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처형해도 됩니까?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바로 이런 여성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이지만 복음을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무장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로마는 무너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려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질그릇이 나오죠. 시편에도 질그릇이 나옵니다. 한 질그릇은 부서지는 질그릇이고 한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배를 맡기셨는데 이 보배가 얼마나 철장처럼 강한 무기가 되는가. 안 그러면 이걸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약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질그릇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속에 보배가 있구나. 그 보배는 나누라고 주실 겁니다. 스텔리 존스는 미국이 자랑하는 선교사요. 또 간디가 그에게 참 존경을 아끼지 않는 정도로 훌륭한 선교사가 스텔리 존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화를 가져오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남에게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사람 의견에 따라서 내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못 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역적 투쟁, 싸움 속에 모든 오해와 학대로 얼룩진 갈보리 시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늘보다를 바라보는 자, 요동하게 적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새롭게 듣는 자,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변함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이웃과 가족과 직장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